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셔서 복음을 통해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전성도 성경 1년 1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날이 덥다 보니까 조금 주춤한 것 아닌가 싶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은 다시 우리 열심을 내서 1년 동안 우리 성경 열심히 같이 읽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피택자 교육이 현재 우리 장로 피택자분들은 노회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자체 교육 훈련이 다음 주일 오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10분의 피택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분들이 이런 교육 훈련을 통해서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름 휴가철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휴가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건강하게 보내세요. 휴가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주보에 없는 교회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부활동산 정비위원회 모임이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있습니다. 부활동산 정비위원들은 식사 후에 당회실에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지난 주간에 우리 광고했던 여름 영화 관람 이벤트, 혹시 영화 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인증샷을 보내주신 가정이 3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소정의 선물을 이 시간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정영태 집사님 먼저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네, 이현숙 집사님 오셔도 됩니다. 소정의 네, 두 번째 권오만 집사님 가정. 지금 어디 아무도 안 계십니까? 네, 김유경 집사님 앉아 계시면서 모른 척 하시고 빨리 나오십시오. 예. 네, 임지원 집사님. 네, 어서 보십시오. 선물이 약소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 하셨는지 다음번에 혹시 하게 되면 2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아마 영화관에 얼마 남지 않았지 싶습니다. 볼 수 있는 기간이. 그래서 가능하시면 한 번씩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있으시면 자녀들과 함께 아니면 또 부모님과 함께 그래도 영화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니까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0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9절부터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좌우로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잘 될 겁니다. 서로 이래 바라보시면서 하십시다. 잘 될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아프고요, 저기도 아프고요, 여기가 불편하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내리거나 아니면 뭐 주사를 놓거나 시술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좌우로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인생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경우 참 한번 우리의 삶을 반추해 보십시다. 여러분, 교회를 10년 동안 다니셨으면 주일이 52번이니까 1년에 52번이니까 10년 동안 다녔으면 한 번도 안 빠졌을 때 520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20년을 다녔으면 1000번이 넘는 예배를 드립니다. 40년을 신앙생활을 했으면 2000번이 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한번 자신을 평가해 보십시오. 야, 나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나는 정말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회 안에, 우리 조국 교회 안에 정말 많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새벽 기도 수요 예배에 참석을 안 하더라도 주일 오전 예배는 참석하는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수백 번, 수천 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인품이나 성격적인 면에서나 크게 달라지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이야, 그럴 것 같으면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 라고 할 정도의 비난을 교회가, 성도들이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물어보십시다. 좀 달라지셨습니까? 웃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 좀 물어보십시오. 좀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좀 달라지셨습니까? 달라지셨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서 장로님이 열정적인 기도를 할 때 거기에 기도를 담아서 함께 올려드리고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드리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바뀌어야죠. 문을 열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예배 드린 거 맞나? 기억에, 머릿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예배가 되기가 십상이란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 분명 우리의 예배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중요한 어떤 근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구약의 예배와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완전히 다르다. 맞죠, 여러분? 왜요? 구약의 예배는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였는데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중심을 이루는 예배이니까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예배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많은 성경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것이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을 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국가에서 민생 지원 자금을 준다. 내가 해당이 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관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언제 내가 신청할 수 있는 날인지를 알아보고 그날에 신청해서 받죠. 이렇게 우리는 관심이 있어야만, 그것이 나와 어떤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배는 나와 상관없는 예배, 오늘날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구약의 예배를 규정하고 있는, 특별히 여러분 성경, 대표적인 성경 뭐가 있겠습니까? 레위기 같은 것은, 성경 말씀을 같은 것은이라고 말하면 안 될 텐데, 레위기 성경은 우리의 관심에서 많이 좀 벗어나 있습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이것이 나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관심이 있으면 그것도 주의해서 보게 되면 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우리가 오늘날 이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의 인격이나 삶이 많이 변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구약의 예배와 오늘날의 예배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예배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성품은 예수님을 닮기보다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근본, 예배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날의 예배는 굉장히 피동적이죠. 굉장히 피동적입니다. 그저 하는 것은 신앙 고백할 때 같이, 교동문, 저와 인도자와 여러분이 주고받고 하는 것, 찬송, 이건 우리가 다 같이 부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야. 내일 면접 봐야 되는데 목을 아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안 부르거나 립싱크를 하거나, 불러도 그저 생각 없이 익숙한 곡조니까 따라 부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찬송을 하게 되면 왜 저런 찬송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할까? 여러분,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 하나를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나의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좀 전에 여러분 찬송을 하는데 어떤 분이 입을 막 이만큼 크게 벌리셔가지고 부르는데, 제가 보면서도, 저도 찬송을 부르면서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송이 그렇게 드려질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저 생각 없이, 의미 없이 가사가 그렇게 정말 귀한 진리와 은혜를 담고 있는데 그저 의미 없이 부르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노래방에 가서 유행가를 부르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 마음을 담을 때, 저는 우리 교회가 아멘이 넘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주면 더 좋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장로님 막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왜 아멘을 외칩니까? 장로님의 그 기도 속에 내 마음도 같이 담으니까, 여러분, 나도 진실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여러분,
이 아멘에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기도할 때 여기에 어린아이가 와서 기도를 하더라도 아멘, 아멘 해줄 때 여러분 나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를 드리고 나도 기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기도하는데 어젯밤에 좀 피곤했어. 이 시간에 잠깐이라도 자자. 그래야 이 설교 때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 아까운 시간을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저걸 목사님이 저걸 왜 이야기를 할까? 저건 누구 혼내려고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 아닐까? 이하면 벌써 여러분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 정말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말씀이니까 내가 잘 귀 기울여서 듣고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가? 기록해놨다가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성경을 찾아보고 이 말이 이 뜻이구나.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 거구나.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어떻게 합니까? 들은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올바른 모습이죠. 찬양에 마음을 담고 힘을 담고, 그러면 여러분 찬송 하나를 부르고 나도 힘이 납니다. 왜요? 그 가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은혜를 받아가는데 나는 그저 다른 생각하면서 의미 없이 흥얼거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3개월째 이 시내 광야에,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1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1년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시간이 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율법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는 여러분 이들이 노예로 살았어요. 출애굽 이전에 애굽에서 애굽 백성으로, 애굽의 노예로 바로 왕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이 내 백성이니까 나의 법대로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헌법을 그들이 지켜야 할 법을 주신 겁니다. 이거는 그들을 올가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들에게 법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이 1년의 시간이 중요했던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성막 때문입니다. 이 성막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성막이 왜 중요하냐? 히브리서 8장 2절이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성막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세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셔가지고 모세가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성막을 건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성막을 누가 세웠다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세웠습니까? 주께서,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 쫙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성막을 만들어요. 바느질하는 사람, 천을 짜는 사람 다 모아가지고 불러가지고 이렇게 성막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모세에 의해서,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모세가 시킨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 성막을 누가 세웠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주께서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사람이 했어요. 분명히 사람들이 땀 흘려가면서 망치질 하다가 잘못 때려갖고 피멍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분명히 사람이 세웠는데, 하나님은 성막은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성막에 대해서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로 5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막이라는 것이 원형과 모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원형이 있는데 모형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땅에 만든 것이, 여러분, 땅에 모세를 통해서 만든 것이 원형일까요? 모형일까요? 그건 모형입니다. 원형은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성막의 원형은 어디 있을까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원래 성막이 있습니다. 그것이 원형이고 모형을 하나님이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원형이 있는데, 분명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 원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땅에다가, 여러분, 원형이 좋습니까? 모형이 좋습니까? 원형이 좋습니까? 모형이 좋습니까? 원형이 좋잖아요. 원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형보다 좋지 않은 모형을 왜 땅에다가 만들라고 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 이유를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이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원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에다가 모형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할 장소로 모형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성막입니다. 그것이 이 성막이 솔로몬 때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땅에 하나님께서 분명 하늘에 이미 원형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원형 성소가 있는데, 성막이 있는데 땅에다가 그보다 못한 모형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하려고 함께 계시려고, 함께 사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짓게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인간이 죄를 지은 죄인이란 말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이 죄를 지은 인간과 함께 거하시기가 불가능해요. 인간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짐승을 잡아서, 가축을 잡아서 그 피를, 내가 죽어야 되지만 이 짐승이 대신, 가축이 대신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내 죄를 눈감아 주시는, 덮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에서 드려졌던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모형 성막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약의 여러분 성막의 예배,
성막의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를 씻고 용서받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함입니까? 그렇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서 다른 대답이 나올까 봐 너무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예배를 주신 이유는, 제시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함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한 과정이 뭐였습니까? 번제, 화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이런 동물로 제사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런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습니다. 그죠? 손을 씻고 손을 씻고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누구도 손을 씻는 것을 가지고 식사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손을 씻는 것은 뭐 하기 위함입니까? 밥 먹으려고, 내가 건강하게 청결하게 밥을 먹기 위해서 손을 씻는 거지, 이 손 씻는 것 가지고 식사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구약에서 드려졌던 이 피 흘림의 피의 예배, 그것은 여러분,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함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도 이것이 1년에 한 번밖에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대속죄일 날 온 백성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피를 받아서 지성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도. 여러분, 이것이 성막의 구조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안에를 우리가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성막의 구조를 보자면, 저 바깥에 주차장 있죠, 주차장. 저기를 따라서 하십시다. 성막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저기 성막들에 번제단이 있고,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예배자가 자기 가져온 제물을 다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물로 씻어서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이 번제단에 가지고 가서 거기에다가 불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의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면 돌아갑니다. 여기 안에 정작 여러분 들어와야 할 지성소, 성소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여기까지는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예배이냐? 우리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경도 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해졌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의 백성들은 아무리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예배를 드려도 성소 안에까지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소뿐만이 아니라 그 성소를 지나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성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에까지 들어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난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는 말은 예배가 곧 뭐라는 말입니까? 예배가 곧 뭐라는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에요. 삶. 예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인데,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예배와 삶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 삶이 예배이고 예배가 삶이고, 그래서 여러분,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것들이,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 어떻게 거룩한 성물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여러분, 당시 성막 안에는 떡상도 있었고 등잔도 있었고 온갖 그릇들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는 일반 그릇들과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 강단을 예를 들으십시다. 이 강단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저기 국회의원 연설하는 곳에 이 강단으로 놓으면 여러분 똑같아요. 그거랑 이거랑. 그렇죠? 여러분들 앉아 있는 의자, 이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강당 같은 데도 가면 이와 비슷한 의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별되어서 여기에 있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다르게 봅니다. 어떻게 다르게 봅니까?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성물이라고 하죠. 거룩한 물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9절 말씀을 보면 그 평범한 똑같은 바깥에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이 악기를 예를 들면 쉽겠네. 여러분, 나이트 클럽 같은 데 가면 저런 악기들 있잖아요. 그것과 이게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성물이라고 불러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누군가의 헌금과 헌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우리가 성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똑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하니까 그게 거룩해집니까? 관유를 가져다가, 여러분, 관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기름을 말해요. 그런데 그 기름을 하나님께서 어떤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듭니다. 그 관유를 발라, 이렇게 여기도 바르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관유를 발랐다 칩시다. 제사장이 와서 관유를 발랐습니다. 그러면 이 성질이, 아니면 이 형태가 화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바뀝니까? 그대로입니까? 그대로입니다. 달라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거룩한 물건이라고 여기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일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여기게 만듭니다. 이것은요, 다 똑같아요. 제사장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러분, 아론이 일반 사람들과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도 피곤하면 자고 일어나면 눈곱이 끼고 일 많이 하면 피곤한 사람이에요. 그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아론이 갑자기 막 모습이 바뀌어지거나 달라지거나 없던 능력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단 말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기름을 부었을 뿐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혔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표해가지고 우리가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다 보니까 사람한테 내가 그래서 그만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의 조카 사촌이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키기도 했던 거예요. 지와 나와 다를 바가 뭔데? 이러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세우는 것도 똑같습니다. 장로와 안수집사는 안수를 해서 세우죠. 사람이 안수를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 안수를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안수하는 것으로. 지난 2000년의 시간 동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위로 그렇게 사람을 세워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라고 믿고 그렇게 섬겼던 것이죠. 목사도 장로도 한수집사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랑 우리랑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생김새가 달라지거나 막 능력이 새롭게 생깁니까?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거룩하게 변하지도 않고 없던 능력이 생기지도 않고 외형이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를 그들과 구별할 때 가능해진다. 여러분, 이 구별이 어떻게 되느냐?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을 믿을 때 구별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의 구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눈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눈에는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피가 마치 제물이 피를 흘려서 죄와 더러움을 씻었던 것처럼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거룩한 대제사장같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는 다시 우리를 구별되게 만들죠. 어떻게 구별되게 만듭니까? 세상 사람들과의 삶에서, 인격에서, 말에서 구별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으니까 내가 어떻게 내 말에 이 입에 더러운 말을 함부로 담겠나? 스스로 조심하고 말을 절제하고 그렇게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삶을 또다시 구별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드라마를 보듯이 영화를 보듯이 예배를 보고 가면 아무런 변화도 의미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드리는 걸까요? 헌금을 드립니다. 이러면 따라서 하십시다. 나를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마다 나를 드릴 준비를 하고 오셔야 돼요. 오늘은 내가 집중해서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내가 좀
조는 습관이 있다. 그러면 옆 사람에게 부탁. 여러분, 이따가 내가 졸잖아. 볼펜으로 칵 찍어 뿌라요. 알았지? 왜요, 여러분? 나를 드려야 되는 시간이니까. 찬송 가운데 나를 드리고, 기도 가운데 나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나를 드리고, 헌금을 드릴 때도 나를 드리고, 그렇게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고 드릴 때 내가 구별되어집니다. 내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드립시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 남일교회의 예배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져 가는 그런 힘 있는 예배, 능력 있는 예배, 은혜가 있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 이렇게 변화가 더디거나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있는 그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예배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며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아멘.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늘 동행하심 감사드리며 믿음의 큰 나무로 자라게 하소서. 김영성, 김영찬 형제, 한 주간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심 감사드리며 하나님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 김상태 장로님, 이성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이복순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월선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순환 검사님, 무명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손준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정립, 이월순 집사님 가정, 어머님의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영필 집사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박인조 집사님, 신경애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최순현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일현 집사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허정희 집사님, 베풀어 주심을,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유영신 형제, 늘 동행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유영수 형제, 은혜로 서는 교회, 은혜로 사는 성도 되게 하소서. 부족한 종의 가정, 태원 감사드립니다. 병극수 집사님, 김은조 권사님 가정, 범사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정영태, 이현숙 집사님 가정,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우연 학생,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유예찬, 유예준 형제, 범사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명환 장로님, 이현희 집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준석, 음현영 집사님 가정,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황병대, 김후봉 집사님 가정, 주님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김정희 권사님, 8월 한 달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김동진 집사님, 최순영 권사님 가정,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가은 자매, 범사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장영미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순희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세요. 박지우 어린이,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엄한 김유경 집사님 가정,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권영진, 임지영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담겨있는 감사의 제목들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그들의 삶에 더 좋은 일들, 하나님 은혜의 일들 풍성하게 많이 일어나게 하셔서 감사거리들이 넘쳐나는 가정과 개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어도 물질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풍성하게 하나님 채워주시고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에 하나님 건축 헌금, 선교 헌금, 구제 헌금, 각양 제목을 따라서 드려지는 모든 헌금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지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풍성케 채워 주시옵소서. 나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의 통로, 복덩이가 되게 하셔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복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은총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종들 기억하셔서 하늘의 상급으로 땅의 좋은 것으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하는 일들 위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축복합니다.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쁜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시면서 축복송 찬양하겠습니다. 조금만 빠르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축복송인데 우리 서로 좀 쳐다보시면서, 좀 무안하더라도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십시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